예수님은 여러 상황과 여러 사람들 또 여러 부류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본문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때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조금 그 의도가 다른데 유대인들이라고 굳이 말할 때는 이건 그 율법주의자,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특징할 때 일부러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자인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 바로 앞에 27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부활 사건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라 말할 수 있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나를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 것이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은 자들 중에 참 많은 이들이 그 당시에는 그때에는 그 상황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란 게 과연 어떤 믿음,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 아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믿음이겠죠. 뭐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좀 호기심인 것일 수도 있고, 뭐 그 당시 아직은 다 그럴 때이니까. 그러나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도대체 그분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경험하고 그분을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뭐 분명히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 죽음과 부활, 뭐 성령 이런 체험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으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도 사실 참 많은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예수를 그냥 믿는다는 말로 다 한 존재가 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이 말도 이제 참 규정이 어려운 거죠. 이게 수학의 집합에 이게 규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제대로가 얼만큼이 제대로냐. 그러니까 제대로 하여튼 믿는 어떤 사람들이 잘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삶의 참맛, 어떤 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절정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본문 31절 32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자유롭게 되는 존재, 자유롭게 되는 인생, 존재의 자유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여러분 자유로운 존재 그게 뭘까요? 도대체 그 인생 그 삶은 어떤 삶이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제대로 따르면 너희들이 자유한 인생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 세상의 힘이 뭐 주는 분명히 자유가 있잖아요. 뭐 이 세상의 힘이라 그럴 때 크게 보통 두 가지입니다. 물질과 권력 이것이죠. 그것들이 주는 자유가 있죠. 분명히 돈이 많으면 어떤 권력을 가지면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분명히 뭔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 존재가 자유롭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지요. 오히려 우리가 알죠. 뭐 머리로는 적어도 한 존재가 자유로워지는 건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짐작하고 아마 대부분이 인정할 겁니다. 오히려 내가 물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자유로워질 거다. 이렇게들 보통 이제 생각하죠. 뭐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요즘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나는 자유인이단가 뭔가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바로 어떤 저런 자유, 뭔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들을 떠났을 때 누릴 수 있는,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제 진짜 자유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일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또 하나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무엇을 향한 자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그 존재가 결국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묶여있던 것, 매여있던 것, 나의 집착, 중독, 죄, 어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다면 뭔가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 순간적인 어떤 만족이 아니라 지속적인, 우리의 말로 하면 어떤 영원한 어떤 가치를 향한 자유가 있을 때 내가 매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또한 영원한 어떤 것을 향한 내게 자유, 기꺼운 마음들이 있을 때 아마 그 존재를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결국 그런 부분과 다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고 할 때 첫 번째라고 굳이 말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뭔가 자유를 주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어떤 자유를 좀 주셨는데 그 자유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건 이 종의 멍에란 무엇의 종이 되는 멍에일까요? 일가물은 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고 그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런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죄의 종이란 의미라기보단 율법의 종을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과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건 굳이 어떻게 다르냐? 죄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소리 같지요. 다시 또 죄를 지으면 이전과 똑같아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지만 실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의 멍에, 그러니까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건요, 죄를 지어서 그 종이 되기도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매여 있어서 종이 되기도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데서는 계속 말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란 죄를 짓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는 삶, 그 삶도 결국 율법 아래, 율법의 종에 묶여있는 여전히 별로 달라지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소위 예수님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죄를 더 많이 지었던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굳이 그 율법의 항목에 나오는 죄의 목록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친하게 지냈던,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요라고까지 예수님을 불리게 했던 그 예수님의 많이 같이 다녔던 사람들보다 훨씬 소위 그 죄의 목록에 대해서는 덜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셨냐면 죄의 종, 율법의 종이라고 인식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죄를 지어서 그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들부들거림 때문에 여전히 그 종으로 살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우선 자유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무엇을 향한 자유냐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를 굳이 뭐 두 단계 이렇게 딱딱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선 그동안 율법에 매여 있던,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죄를 지으면 큰일 난다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부터 벗어난다고, 그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 거,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끊임없이 여기저기에다 다 율법을 붙이고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데 내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어쩌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속하고,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근데 저들은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더 많은 죄를 짓고 우리랑은 달라, 이렇게. 그건 그를 자유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라는 거냐면 사랑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웃사랑, 서로 사랑,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삶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이제 예수를 믿거나 또는 예수를 따르고자 작정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자 하거나 할 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이상 죄에 또는 율법의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여기는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삽니까? 아니죠. 그럼 그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온전한 존재로 주님은 기대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살아낼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도 이 땅 사는 동안 예수의 자유를 누릴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네가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막 매여 있기보다, 그 매여 있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그 에너지를 어디다 사용하라는 것이냐면 예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가 원하는 나의 선택은 무엇인지 그 사랑을 살아가는 데 써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죠. 내가 뭔가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리라라고 끊고자 애쓰고 노력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어떤 것, 아니면 내게 더 어떤 기쁨을 주는, 영혼과 닿아 있는 어떤 것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이것이 이전보다 훨씬 시들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 에너지가 이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자유는 죄 짓지 않는 자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자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잘 연합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내게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악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가기 원하시는 자리는 어딜까라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의 자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는 단번에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서서히, 오히려 어떤 완성된 상태로 경험하기보다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과정 위에서 조금씩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거나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고 애쓰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네 안에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남아있고 그럴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점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은 뭐라 그래요? 어차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를 것이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를 것이다, 이 둘이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에너지를 쓰지 말고 성령의 그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을 애쓸 때 얘가 작아질 거야. 네가 점점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이 자유를 가지려면 우선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원해야 갖는 거예요. 당연히 원할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의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자유가 이 세상이 주는 자유도 가진 채로 이 자유도 같이 오는 거라면 괜찮아.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하지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 복도 같이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를 잘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지 않아요. 때로 어떤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이 두 개를 같이 누리는, 참 모두가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승진되고 하는 일도 다 잘 풀리고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찌됐건 이 부분을 놓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자유를 먼저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린 예수를 따라가는 자유를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그 자유의 출발이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다시 여러분 본문 31절 32절을 또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출발은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딱 첫 번째 느낌은 뭐예요? 소위 이제 순종이죠. 내 말에 너희 딱 거해서 내 말을 따르면,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근데 순종으로만 받아들이는 건 반만 맞는 거예요. 이 단어를 순종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많이들 이걸 순종으로만 사용하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너무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너무 지쳐.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이 세상에 어떤 걸 정말 하기 싫거나 누구를 섬기기 싫거나 누구를 사랑하기 싫어. 정말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라도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막 해. 열심히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슬픔도 있어. 지쳐. 자기 연민에도 빠질 수 있어. 더 나아가서 더 나빠지면 자기 의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도 돼. 이 말씀은 단순히 순종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곧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실제로는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포도나무 비유예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예요? 그 말에 거하는 것보다 그분께 붙어 있는 게 먼저예요. 연합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이것을 내가 깊이 깨달아 아는 것.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여러분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연합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건 그분께 흡수된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건 두 가지의 변화를 의미해요.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 내가 그분께 연합되기 전까지, 그분께 흡수되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과 사람과 나 자신을 보는 어떤 가치관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벌어져야 될 첫 번째 일은,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분께 점점 연합돼 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무인 포도나무 그분께 내가 가지로 그분께 접붙임 당하면서 일어나는 일은 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던 것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께 흡수됨으로써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막 그랬어요. 우리나라 교인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충성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힘으로?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복을 먼저 받아야 내 안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던 그 에너지가 아니고 주님과 잘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나무인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께 잘 연합돼서 내 가치관과 내 에너지원이 그분과 다 있어야 그분의 말이 들려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그 얘기가 너무 어려우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수학 이렇게 가르치면 한 80%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그 말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건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이해가 안 되나 보다 그래요. 그냥 뭐 받아들여 어려운 걸 뭐. 그래서 이제 수포자가 나오는 거죠. 수학 포기. 됐어, 난 차라리 찍는 게 낫겠다. 뭐 그다지 갈등이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갈등이 주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어렵지 않아. 그가 지금 어떤 단어들을 얘기하고 그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이해되지 않아. 여러분, 우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끼리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와의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야기가 들릴 리가 있어요. 이게 흔쾌히 내게 다가올 리가 있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가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저히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같이 공부했지만 산상수훈이 이렇게 흔쾌하게 들어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왜? 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 존재의 어떤 에너지원에 대한 그 인식이 주님과 깊이 닿아 있지 않으면 산상수훈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들리지 그게 내게 뭔가 찔림으로 다가오고 내게 어떤 도전으로 다가오고 잘 그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뭐 구도자의 길이라고도 하고 뭐 자유의 길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할 때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뭐 침묵. 우리의 내적 침묵. 내적 침묵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가 생각했던 어떤 판단의 기준들을 일단 내려놓고 당신이 내 안에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질서를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내적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영성 목회 이런 건 없다 그랬죠. 모든 교회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어떤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적 침묵의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그쪽으로 다가갈 수가 사실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가 시작돼야, 존재의 변화는 지금 말한 대로 어떤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게 시작돼야 그분의 말이 들려요. 그분의 말이 들려야 순종을 하는데 이 순종이 기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은 동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내게 딱 들려야 당신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기꺼이. 순종을 해야지 된다니까. 순종해야 복 받는다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니까. 해야 돼. 악착같이 해내야 돼. 이걸로는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그분과 깊이 어떤 교통이 있고 그 교통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다 인정하거나 다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께서 내게 지금 이런 마음을 주심으로 내가 한 걸음 내디뎌 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경험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지금 누구라고 말해요? 참내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내 제자라고 할 때 그 제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번엔 8절을 보세요. 1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과 잘 연합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분과 함께 어떤 시도를 했어요. 거기엔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급입교회 가치 9개 중에 마지막 9번째 가치가 열매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이 땅에서 볼 수 있어요.
특별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이 땅에서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가 그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 설교하시고 돌 맞아 죽었어요. 그는 그가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뭔지 알죠. 근데 우리들 같은 정도는 어때요? 우리가 주님께 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구나.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해갈 수 있구나. 야, 이게 가능하구나. 엄청난 긴장과 갈등 때문에 오히려 거기 도망가고 싶었는데 거기를 정말 우리가 버텨냈을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31절, 32절을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가 진리를 안대요. 도대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이제 뭐 재판받고 막 이랬죠. 빌라도는 사실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도대체 예수 이 자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가 왕이라며? 도대체 그 왕이 어떤 거냐? 그러다가 어떤 질문을 결정적으로 하냐면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럽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한 뭐 진리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아요. 뭐 말씀하시면 더 좋겠는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가 그 갈등 속에 물어보는데 답변하지 않아요. 왜? 말해도 모르거든. 그 진리는 이렇게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아 너무 뻔한 대로 왔어요. 진리는 예수 자체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알은 지식적인 알이 아니에요. 경험적인 알이에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 내가 그분의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당신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때는 좀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내 주님은 살아계시고 할 때와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 경험했을 때 하게 되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는 다른 것처럼 그 경험을 말해요. 그 알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아는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순간순간 그 맛을 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채워져서 자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돼요. 내겐 그 자유가 있는가? 그 자유를 갖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경험적으로 아는가? 그 경험이 내게 축적되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가는 길 위에 나는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까지도 참 고맙고 어떤 경우에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소중하지만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제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을 가장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게 되는 것도 그와 깊은 당신이 이런 마음이었군요, 이랬군요 를 알 수 있는 것도 저는 언제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분이 힘들고 아플 때 그분 옆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 고난주간 같은 게 그런 거죠. 도대체 인간으로 오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셨을 그 외로움은 도대체 뭘까? 도대체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고백하게 했을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했던 그 탄식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정말 버리십니까? 라고 했던 그의 탄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옆에 가서 그분과 가만히 있어 보면 그분을 조금 더 알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좀 더 실제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머리로 내 힘으로 뭐 할 때보다 더
그분 존재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의 아픔과 그의 기대와 그의 소망이 내 안에 녹아지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자유를 조금 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가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조금 맛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자유로우냐? 너는 나로 인하여 정말 자유로우냐? 라고 묻고 계실 거예요. 잠시 기도합시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린 이 땅에 주의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에너지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주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라는 것을, 그 주의 자유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맺히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일부만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인데 그것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 말씀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깊이 잘 머물러 볼 수 있는 은총을,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